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람은 살면서 수차례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만납니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만났던 문제들이 길이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야 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어려운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구와 같이 지내고 있는 거가 중요해요. 그 중요한 때에 그 사람이 전해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거나 내 삶을 바꾸어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빌론에게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가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발강가에 정착촌을 만들어줬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정착촌에 수용되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자치와 자유를 허락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낭망하고 그들은 인생의 소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절망의 땅에서 오늘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원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에 왔습니다. 아주 젊은 제사장입니다. 한 약 25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 이게 본문이에요. 그 보여준 환상은 뭐냐면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환상입니다. 가서 보니까 큰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니까 뼈들이 엄청 많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엉켜져 있는 거죠.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봤던 것인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죠? 예, 뼈가 굉장히 많고 얽혀졌고 설켜졌고 그리고 그 뼈가 좀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전쟁할 때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마른 뼈라는 거죠. 이 뼈는 그럼 뭘 상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엄청난 많은 뼈가 있는데 마른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뭐냐?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뼈는 뭐냐면요, 소망이 끊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방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성경이 말해요. 37장 11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뼈가 말랐다. 우리는 끝났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이 뼈들이 그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원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처한 상황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절망과 어려운 문제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늙어감과 죽어감과 많은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그가 원인 제공자가 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딱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은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해요. 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취직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산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엑스레이로 보고 MRI로 보면 그 사람은 에스겔이 말한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지는 뼈하고 똑같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판단이고 성경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나는 이게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법 조문에 따라서 걸리게 되면 그 재판받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왜 어렵냐면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권자가 된다면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대 교회에게 편지할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 이제 들어가요. 실상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빼놓고 죽은 자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고 엄청난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는 살았다고 말하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살다가 마지막 날 영원히 죽어버린 지옥에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단 말. 그게 바로 에스겔 많은 골짜기예요. 우리가 늘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언제 탕자가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에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땅의 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가 살았으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방황한 사람은요 사는 것 같지만 그의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도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는 죽었사. 그래서 죽어있는 자를 살리도록 교회를 세웠고 목회자를 세웠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생기가 움직이고 막 뭔가 막 일도 하고 열매도 먹고 돈도 벌고 뭐 자식도 낳고 그래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이 죽어서 지금 그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다시 해결될 수 있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자녀의 문제들이, 내 건강의 문제들이, 내 인생에 맺히고 갇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시 해결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대답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증강시켜서 가족들의 힘을 빌려서 친척들의 힘을 빌려서 해결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것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걸 우리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루에 한국은 36명이 죽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죽을까요? 물론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물질의 향락과 물질의 영광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SNS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끊임없이 광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높아졌습니다. 연예인들의 집들은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아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되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나의 인생은 다시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쇠모녀 정말 쇠모녀가 지하에서 죽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나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도요 어느 정도 길이 보일 때예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리면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해결할 것은 이미 우리가 했죠. 그러면 해결할 수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데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폼 잡고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책임이 저한테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얼마나 더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말해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전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대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해결책, 솔루션이 있어. 해결책이 뭡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난다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 이게 핵심이에요. 맨날 교회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건성으로 안 듣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럼 왜 우리 교회가 약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들은 척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목회자부터 성도가.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해놓지만 서로 더 깊이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큰 차이가 안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만 들은다면, 중심으로 들은다면 마른 뼈의 인생이 해결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이유단 말이죠.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인생의 그런 놀라운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안 바뀌느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은 것 같지만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예요. 목회자도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고 마른 뼈와 같이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꼬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할 일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발음이 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건성으로 전하고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풀려버리는 거죠. 세상을 더 잡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냐? 별로 힘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돈이 힘이 있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교회는 이 형식적인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간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마른 뼈같이 곤란해질 때 가장 급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능자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말하는 말씀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말씀.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결론이고 결과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풋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듣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안 살아나는 거단 말이죠. 만약에 살아난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인풋이 바로 됐고 아웃풋으로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대연의 말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뭐냐면 이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듣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수준, 이게 듣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을 몰라요. 그냥 있어. 그냥 걱정을 해. 그냥 막막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대책을 말하는데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지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만 우리 이것만 바꿔진다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상식과 자기의 과학적인 방법과 그런 것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낮은 수준에 놔버려요.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살아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른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요?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듣는데요. 아니,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거기를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거기에 내 인생을 건다는 얘기지 앉아서 그냥 정보로 듣고 휘휘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없게 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인생을 고난에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죽어가는 그 인생에게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로 꽉 갇혀 있을 때 사람이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 얘기,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났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빵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떡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책임이 있고 나눔의 책임이 있고 도네이션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따랐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돈도 가져서 부럽고 뭐 권세도 가져 부럽지만 그들에게는 살았으나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학교, 어떤 병원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살도록 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변화시켜주고 영혼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밥으로만 살게 만들어 놨으면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그래요. 육체도 사람이 밥으로만 살도록 되지 않아요. 뭐를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놨을까요? 네? 사람이 밥만 먹고 이제 영어는 말했고, 아니 말씀 말했고, 육체로만 봐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면 또 뭘 먹어야 살아요? 네? 뭘 먹어야 살아? 물 먹어야 살아. 호랭이 물어간 소리야. 물도 먹어야 되지만 공기를 먹어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래. 사람은 밥만 먹고 살게 되지 않고 호흡해야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소 안 먹어볼랍니다. 바로 가셔버려요. 여러분과 제게 왜 하나님 말씀 교회 오면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는 사람은 같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우리가 서로 해줄 때 위로가 돼요.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용기를 줄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지 못해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중요한 길목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서 되지 않아요. 사람 만나서 조금 위로를 받지만 수준이 같은 사람의 말은 어떤 사람도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살려내지 못해요. 여러분, 엄마 여러분이 말해서 아기가 바뀌었으면 여러분의 아이는 지금 이미 서울대 갔어. 서울대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하지 말한 일을 계속 바르면 머리에 남아가지고 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로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술집 찾아가서 술을 들이키는 거죠. 알코올을 흡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앉아서 근심해버리는 거예요. 영화 보러 다니고 술 마시고 엄청나게 먹고 잠자버리는 거예요. 여행 가고 TV 보므로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셀프로 자기가 처방 내린 것 같고 해결이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하고 되는 방법을 말하고 그 말씀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고 바꿔지는 증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절망의 환경에서,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그걸 간증하라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밥 먹고 힘이 있어서 살아가지만 나도 밥은 먹는다. 그렇지만 밥만으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의 한계를 아시고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받고 조금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힘들어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길이니까,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요, 상식도 전해줄 수도 있고, 뭐 유흥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농담도 할 수 있고, 이게 안 하고 맨날 주야장창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야장창 안 듣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지. 제대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효소같이 변화를 일으켜요.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만 살아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리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 소비자의 소리, 카이스트 배상만 교수가 제가 보니까요, 그가요, 자기가 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로 됐고 한국에 카이스트 왔는데요, 자기가 왜 카이스트 왔냐면요, 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75억에서 10%만이 제대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절대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10%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디자인을 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프리카의 많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월드비전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그들의 물을 정화해 주는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인생을 달리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절실히 중요한 것은, 들려주고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따라삽니다.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린단 말이죠. 이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듣고 살아난 경험이 없어. 그러니 뭐더러 교회 다니겠어요? 손해만 나는데. 뭐더러 교회 다니겠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가 바보도 아닌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소중한 걸 들여서도 내 인생이 훨씬 더, 좀 우리는 이익을 따지니까 예수 믿는 것이 수천 배, 수만 배, 수억의 억만 배 이익이 되고 천국에 가고 우리의 인생이 보호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타까워 여긴 거예요. 그는 별 가치가 없는 땅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살아가니까 하늘의 가치를 맛보는 사람은요, 불쌍해요. 불쌍해. 그 사람이 교회 오라 하니까 자기 교인 하나 늘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겠지만,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가 뭘 얘기하더라도 불쌍해.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계속 정치 얘기하더라고. 저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그는 그걸 막 무슨 뭐가 올라갔다 하나도 안 부러워. 하늘의 빛을 보면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구이고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에 보면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절대 가치가 아니야.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정말 반석을 깨뜨려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후렵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고, 여러분 불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가도록, 받아들이도록, 믿어지도록,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도 늘 기도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용가리같이 막 불을 뿜어가지고 죄인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세상에 헛되한 생각하는 사람 가슴을 불태워버리려고, 주님 그들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헛생각만 하고 땅의 재형만 보다가 세상같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도 누리고 죽어버린 그들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전능자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망의 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문제로 갇혀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해주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고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들을 때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좌우의 낯선 검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라버리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에 보면 뒤로 손 묶어보는 모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끝나가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무력해지는 거예요.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레벨이 달라. 어른들 말로 레벨우가 다르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르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준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뭐라고 또 말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만 듣는 게 아니고 영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살려내는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그거나 같지 뭐.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뭐 돌이나 같다고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같은 반지를 차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2억짜리야. 근데 모조품으로 2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 나 이거나 이거나 같네. 그러면 2억짜리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거하고 같아요? 이거는 2억이고 이거는 20만 원짜리인데.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또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만뿐만 아니라요, 우리와 같은 수준의 영이 우리한테 오면요 아무 차이가 안 나와요. 아무 인생 변화가 없어. 여러분 말씀이 와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만 우리와 다른 수준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속에 임합니다. 이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와서 부어져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걸 뭐라면 생기가 부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본문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마른 뼈로 지금 푸석거리고 있고 일어설 수 없는데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온 세상에 두루 수많은 생기들이 있습니다. 생명들이 있습니다.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함께 가지고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게 되니까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 부족해요. 말씀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오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은, 성령의 그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게 우리한테 부어져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절망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게 성령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줘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모아서 그걸 우리에게 불어주는 그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올 때 성령이 오시면서 그 새로운 생명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조금만 잘 참으세요.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루 사방에 퍼져 있는 그 생명을, 그 생기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면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내 환경이 어렵지만 성령이 거기에 부어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려. 인간의 방법은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9절 10절 한번 볼래요? 자, 본문 9절 10절 읽습니다. 잘 보여 끝나간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이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내 삶에 부어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생기를 부어야만이 이 갇히고 절망의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의 상황을 버리려고 해도, 근심을 버리려고 해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나죠.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와요. 넘어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우리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매었던 내 환경의 문제를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풀어주시기에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기를 부어줘서 마른 뼈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감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따라서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해주고 이론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서 못 산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인간적인 무슨 노비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죽음이 지배한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도록 생기를 부어주시도록,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심을 간청해야 된다고. 루가복음 11장 13절,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소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 성령님 내게 임하여서 이 더러운 나의 영혼을, 내 욕심과 욕망이 부글부글 끌어올려서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 쾌락에 넘어지는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부정직하고 정말로 무력하고 비겁한 나를, 조잡한 나를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나를 불살라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될 일이다니까. 지식을 가져서 못 이겨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무기력과 욕망을 우리가 못 이긴다고. 성령의 불로 와야 돼.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음란과 음행을 못 이겨요. 우리의 눈을 좋아하는 건 못 이겨. 내 감정을 못 이겨. 내 분노를 못 이겨.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성령 앞에 살기 때문에 거짓말 바로 못해요. 한 번 했다가 마음에 부담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영을 우리 영에 임하게 하는 거,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환경을 바꾸는 영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자빠져 버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유혹의 자리에서도, 멸망의 자리에서도, 분노의 자리에서도, 음행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말씀이 부어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납니다. 조금만 보세요. 7절, 8절을 7절만 읽으세요. 7절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말씀이 들려지고요.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그 뼈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 날까요?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납니다. 결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달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서로 돕는 소리가 납니다.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붕의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애아른 뼈와 같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구해야 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중국같이 방치된 문제들이 풀려지는 소리가 납니다. 회복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으로 소망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여러분 떡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뜨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소리예요. 싸우는 소리, 절망의 소리, 한탄하는 소리, 남을 비웃는 소리,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소망을 주고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절망의 땅에서 인간적인 의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일어설 것이라고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뼈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영혼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성령이 부어진 것이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죄악을 범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때가 오고 마른 뼈의 때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그때는 씨 뿌릴 때예요.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붙잡을 때요. 고난의 때에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할래도 일할 데가 없어. 물에 빠진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뭘 잡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못 잡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할 때 성령이 역사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랑 폭풍 속에 말씀을 딱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뭐가 역사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령 역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보니까 풀리려고 하니까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막힌 나의 환경, 내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해결되게 하십니다.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